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1년에 회중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제가 처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처음 선택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에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깨닫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인데, 요즘도 이제 시국이 굉장히 시끄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본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본질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습니다. 죄 속에는 반드시 탐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 주시는데, 연락해 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이 어떻게 결말로 끝나는가 하면 아벨을 죽이는 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왜 또 아벨은 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가인이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의아스러운 것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이제 뒤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한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이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인데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경작하다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하다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경작하다보다 어떤 뜻이 더 많은가 하면 성경에서 예배하다, 섬기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 성소로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그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결국은 뭘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은 5장, 7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천상의 모든 모습들은 무슨 모습과 동일하냐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계속해서 이제 큰 음성으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 그 삶의 중심을 한번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벨의 생애를 요약해서 하나님께 연합된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가인의 생애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한 자의 삶이 그 가인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예, 가인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황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인이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 아벨이라는 꼭 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벨이 둘째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둘이 이제 성장해서 장성해서 둘이 이제 농부가 되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셋째와 넷째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셋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성경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벨입니다. 근데 그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벨과 셋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제 가인이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 다시 이런 뜻보다는 더욱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전혀 우리 느낌이랑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아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다시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훨씬 더 많다 하는 시사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만 기록을 하는데 선택된 사람들과 선택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구원과 심판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다른 자식이 관심을 전혀 표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죠, 더 많은 자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80에서 한 100살 사이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젊었을 때 죽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여기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가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도 없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죽었고, 그리고 셋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저주를, 이제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다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일까요? 정황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만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그 후손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는 나이 때, 숨이 꼴까닥 넘어갔을 때, 그때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한번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00명? 1000명? 10,0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은 죽을 때가 몇 살입니까? 930살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셋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셋은 세 번째 아들인가? 아니요, 우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계보가 장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장자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이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게 시간 순서인가? 이것도 모릅니다. 5장 3절에 나왔으니까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이 5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4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일까?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205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가는 사건이 데라가 죽은 사건 이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데라가 죽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뒤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서 기록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생전에 그 후손이 얼마나 되었을까? 자손을 그냥 2년 터울이나 몇 년 터울로, 5년까지 터울로 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자녀를 놓으면은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또 놓고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억입니다. 10억. 아담이 죽을 때 그 후손의 숫자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이 지구상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인구가.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그리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는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10억보다는 많겠죠. 예? 예, 추산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 인구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억에서 40억 내지 50억까지 추산이 가능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생전에 슬하의 자녀가 8분이 계셨습니다. 저 아버님 또래죠, 그렇죠? 아버님 세대인데, 그러니까 고모님들, 삼촌 이렇게 다 합쳐서 8분을 놓으셨는데 그 분들이 다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제 세대입니다. 제 세대에 와서는 보면은 다 뭐 사촌들이 3명, 보통 3명입니다. 평균 3명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압니다. 누가 있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카들, 사촌의 조카들은 제가 모릅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오랜 세월도 아닌데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가인이 언제 아벨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미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은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인하여 등남하였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소리를 쳤을까요? 기뻐서. 하와가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가인의 뜻은 어떤 것이면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얻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와의 후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후손이 생긴 겁니다. 아들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아들이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 얻었다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문맥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아벨 그러면 좀 아름답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원래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한숨 소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는 뜻인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 태어났는데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도대체 그 마음이 기뻐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가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틀림없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실망만 주는 겁니다. 아들이 이런 건가?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또 그때 아벨이 태어난 것입니다. 야, 아들이 또 태어났구나.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가 심상치 않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을 누구로 취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벨이 죽은 게 그렇죠. 그냥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2절 후반부터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다 하는 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양을 통치하다, 양을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역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경작하다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배하다, 섬기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경작하다는 무슨 뜻이 됩니까? 땅을 예배하다, 땅을 섬기다, 그런 뜻이 됩니다. 좀 너무나 의아스러운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땅을 섬겼나? 또 다른 아바드의 의미가 어떤 것, 경작하다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가 다 아바드로부터 출발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가인은 땅의 노예였더라. 가인은 땅의 종이었더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직업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은 양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인데 반면에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종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자가 아무나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지금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뒤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땅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내 일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일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입니까?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권세를 다 끊으시고 이제는 죄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다.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우리를 종속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섬기지 마시고 세상도 섬기지 마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지배하십시오. 일을 지배하시고 돈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십시오. 문제는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초반에 세월이 흐른 후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보기에는 이런 구절처럼 보입니다. 마치 아담이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둘 다 장성을 했습니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세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뜻은 모든 일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 지역입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인데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거기는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비가 안 와서 그렇지. 그 이제 식물을 심으면 보통 삼모작 합니다. 삼모작을 합니다. 그냥 물만 많이 주면 얼마나 그 토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1년에도 몇 번이나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모든 일의 끝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이 모든 일의 끝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 거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 바쁘니까 지금은 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일단 내가 다 급한 불 다 끄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야지. 첫 열매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만족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배가 부른 후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그냥 그때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인의 두 번째 실패의 이유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립니다. 첫입니다. 첫 새끼. 마지막 새끼가 아니고 첫 새끼. 처음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두 번째,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으로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바빠서 이게 다 끝나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런 때 드리는 것이 그런 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먼저 내가 처음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내가 세상의 그 일들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바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주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2주 동안 훈련되고 연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루 일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다를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와 내가 먼저 세상을 찾을 때와 그 세 번째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그 4절의 법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의 기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양의 기름으로 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으로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란에서 이제 제일 싼 고기가 어디서나 다 그렇죠. 닭고기가 제일 쌉니다. 닭고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닭고기 말고 좀 등급이 올라가면 소고기를 먹습니다. 거기는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돼지고기가 되겠죠. 돼지고기 위에 소고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소고기가 그 다음이고 제일 비싼 고기가 뭐냐면 양고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양고기는 참 맛있습니다. 근데 그 양고기 파는 집에 가면 제일 비싸게 파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엉덩이 쪽에 기름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비쌉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벨이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원문을 보면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도 드렸다, 자기도 드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 아벨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아벨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따라 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벨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따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벨이 훨씬 더 시기적으로 더 먼저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자기도라고 되었을까요? 또 다른 해석이 어떤 게 있냐면 아벨은 아벨 자기 자신도 드렸다가 됩니다. himself, 영어로 하면 himself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드린 것이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드리고 양의 첫 새끼도 드리고 그 기름도 드리고. 그게 더 분명한 게 5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에 보면 그렇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았을까요? 아벨이 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드렸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당연히 그 예수님께 너희 몸을 바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랍니다.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예배는 내 몸을 안 드리는데 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로 다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몸 들고 오셨습니까? 그 로마서 12장 뒤쪽으로 가서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걸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 능력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리라 하는 완전히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그 마음으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배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한 손에 예수님 피를 들고 오셨습니까? 어린 양 들고 오셨습니까? 어린 양이 없이는 여러분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기름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사법에 보면은 모든 제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이 없어도 됩니다. 그 곡식으로 드릴 때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이는 그 희생 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그 피의 의미도 내가 절실하게 내 피부에 와 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실 때 뭘 들고 나오냐면 한 손에 어린 양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 성령을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오시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 드려도 그거 헛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 몸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거 다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화목제 역시 무엇으로 드립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을 화목제로 바치실 때 성령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마귀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을 행하다라는 구절이 무슨 뜻인가?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그렇죠. 아, 착한 일을 하는 거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착한 일을 하고 가인은 나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인령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예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뭘 들고 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사실 원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의역입니다. 이것도 의역인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이 너를 원하나 너는 욕망을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자기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3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보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 10몇 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는 너의 욕망이 아니었냐? 너는 욕망을 다스리라. 네가 드리는 기도는 너의 욕망이 아니었냐? 네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너의 욕망이 아니었냐? 너의 탐심이 아니냐? 네가 예배로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네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받는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세워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이 본질이 뭐였습니까? 죄의 본질이 탐욕입니다. 탐욕. 이번에 최순실 사건도 그렇고 그 모든 뒤에 탐욕이 우글우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 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분의 피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가시는 겁니다. 그냥 교제하다 가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내 탐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